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사유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3장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3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후반부는 삶에 해당합니다. 삶. 믿는 자의 삶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해요. 달라진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실제적인 변화들, 축복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관계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전반부에 있어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알고자 하는 그 부분이 3장에 나오는 거죠. 또 1장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 복음을 또 설명하고, 우리는 뭐 이것을 다른 말로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하고 뭐 속량, 여기 속량 나오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와 또 공의의 이런 차이, 또 사랑과 공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공의를 행하시는데 본래 공의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랑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전반부에는 19절부터 이 부분은 뭐냐면 율법으로, 사실 그 앞에도 나와요. 3장의 그 전반 그 앞절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1장에 또 이방인, 또 2장에 또 유대인들, 또 3장에 또 한번 반복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얘기하면서 율법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증명되고 설명된다는 거죠.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질 것이다,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입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우리가 뭐 할례도 얘기하고 뭐 그들의 외식과 판단도 얘기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의를 깨면서 그것을 결국은 율법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선언했죠. 반대로 그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율법의 역할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의 이 역할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게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인정, 그런 설명 속에서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가려진 것들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약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죠. 원래 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애가 갑자기 나타났대요. 보통 우리가 의라는 표현은 옳은 것을 얘기해요. 옳은 것.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의라는 걸 그냥 표현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롭다라는 그런 표현. 그다음 여기서 그 의는 뭐냐면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진 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 의가 나타나면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이제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으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한 의가 나타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의인이라고 다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의가 예수님이죠. 이것은 이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건 1장에 나오죠.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계시하는 그런 부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 믿는 것. 그렇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각 그 믿는 자에 한해서 그 의가 작동되어지고 이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반복이죠. 좀 반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러니까 아까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같은 반복인 거죠.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은 해방을 얘기합니다. 해방, 자유해지는 거.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 왜냐? 이 예수님 안에 그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신 죄를 감당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네 글자로 이신칭이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인해서 너희는 의롭다.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네, 같은 약간은 반복이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또 화목 제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 그 참으심으로 죄를 이제 잊어 주신다는 거, 넘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의로우심을 나타낸대요. 그 자비, 그 사랑, 그것을 나타내신대요. 약간 다른 의미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26절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신다. 이것을 통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우리 모두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할 게, 제가 지난주에 자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것도 의로워지는데 어떤 작용을 할 수 없어요. 자랑하는 것들 다 아닌 거예요. 특히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행위로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눠갈 텐데요. 여러분 의라는 거, 여러분 의는 의로우심이죠.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정확한 기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판정에 있는데 그 판사의 역할인 거죠. 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형을 선고하고 또 뭐 석방을 한다거나 그런 의를 행하시는 그 의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뭐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원래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사형 선고예요. 다 우리 여여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다 천국을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있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선고는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한 의가 나타나는 건데 새로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그 의로움을 이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 사망이지만 누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대신 다 죄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의인이시죠. 인간으로 이제 의인으로 이제 신이시지만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의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그 죄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대속의 사건이고 죄를 해결하신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칭의 바로 의롭다고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원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특징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계속 이루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유월해 주시는, 넘겨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속량을 받으시고 그렇게 의인으로 그렇게 천국에 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설명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 천국 갈 수 없는 자들을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계속해서 의를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렇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소망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탈락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주님의 길을 똑바로 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가 천국을 갈 거라는 거죠. 우리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먼저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48절까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복음서와 따로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렬되어지고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그런 순차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들이 이렇게 뭐 마태는 뭐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자마다 조금 다르게 그냥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딱 하나의 그 사건으로 이야기로 그냥 보면 이야기로만 보여요. 근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바울적인 설명이죠. 바울과 같은 설명. 그것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구약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다음에는 이제 이 성에 머물러 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증인의 삶으로 이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똑같이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과 여러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구원의 원리를 딱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 누가복음 24장의 44절에서 이 49절까지 말씀이죠. 사실상 이 구절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관, 구약에 대한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모세 오경, 또 예언서들, 또 시편, 이 지혜서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무엇이 기록됐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으로 구약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계속 인용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것도 이미 이제 나타나죠. 이제 예수님이 그걸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또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모든 행적이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움직여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해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십자가로 그 복음을 마지막 정리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전에도 내가 고난받아야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구약을 토대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당위성,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로마서를 보며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가 보면 복음서를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대속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누가복음에 그 새 언약의 그 피다, 새 언약의 그 피와 살을 말씀하시죠. 새 언약의 피. 그래서 그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으로 이제 살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또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하나만 찾고 또 말로 조금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우리 53장 네, 53장에서 5절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왜 고난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장이고 이 이사야 53장은 정말 모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여기서 더 설명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도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겠지만 분명히 이사야 53장을 누가복음 24장의 그 모습에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 받으셨고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 맞으셨고요. 그걸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밑에 조금 더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이미 이 신칭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물론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미 칭의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8절을 보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곤욕과 신문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예수님의 죽음.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세대에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말하겠냐.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나 당시 이방인들 중에 거부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라고 누가 얘기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모를 것이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이미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뭐 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의 사건에도 그 새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의 사건에서 마지막 설명은 뭐예요? 먼저의 설명은 마음에 새겨진다.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지만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그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고난이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또한 누가복음에 나타난 대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고 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 아니죠. 의는 의를 행하시는 거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행하시면서 사랑으로 그 모든 의를 계속 극복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극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 또 다시 말하면 성경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너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자꾸 까먹고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신약의 대부분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연결고리,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왜 예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 위로를 어떻게 얻을까?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가장 첫 번째이고 어쩌면 그것이 거의 전부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얻어야 될 거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임시적인 것이고 진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 수백 개의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신약 시대에 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보내시죠. 선교사로 삼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또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있잖아요. 왜 세우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또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까?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만나시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를 받아도 영접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을 때 비로소 영접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만나기도 하시죠. 요즘 아랍권에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바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났죠. 여러분 요즘 그 아랍권에도 꿈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를 향해요? 영혼 구원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 관심 갖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단순히 잘 사는 거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놓고 저는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잘 나가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와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지만 이것이 바뀌잖아요. 모든 것이 변질돼요. 모든 것이.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할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시잖아요. 그때부터 거듭나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거룩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또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자가 돼요. 또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지 않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복 주세요, 위로 주세요, 평안 주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 뭐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가도록 계속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그렇게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최근에 우리 교회의 현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변질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 원하고 평안을 얻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위로와 평안과 복을 얻기 원하는데 죄의 문제를 자꾸 배제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배제하고 위로와 평안과 복을 얻는다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신앙이 너무나 팽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 첫 번째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를 보지 않는 것. 지금 예수님을 왜 보내세요? 예수님을 왜 죽이세요? 또 예수님이 왜 복음을 가르치세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럼 우리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난 의인이 돼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작용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남의 죄를 자꾸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자꾸 판단해요. 왜냐? 내 죄를 못 보니까. 남을 자꾸 판단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죄인이 없어요. 다 의인들이야 그냥. 칭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의롭다 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나 의로우라고 말하는 건 그건 천지차예요. 천지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위로와 평안, 복 이런 종류의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할 때 죄가 빠져 있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주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저 큰 물질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뭐 기분 오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요 정도로.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이기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뺀 위로와 평안과 복 그건 그냥 덕담이죠. 덕담. 그건 성경이 아니죠. 여러분 당연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죄를 못 보니까 자기가 의로워지니까 교만해지고
자랑을 하죠. 자기 자랑 자연스럽게 하는 거. 왜 저렇게 자랑하지? 자기가 죄인임을 까먹었으니까. 여러분 또한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인임을 망각한 자들은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뭐 저기 부처보다 좋아서? 저 무당보다 더 용해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죄를 보는 눈이 생기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런 죄를 모르는 사람, 죄인을 모르는 사람, 죄의 문제를 벗어난 자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가 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가 끊겨 자꾸. 뭔가 응답 받을 때만 감사해. 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무 부작용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잖아요. 아 지금 외로운 거, 지금 공허한 거, 지금 물질 뭐 문제가 생긴 거. 물론 그게 꼭 죄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들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과 관계할 때 왜 부부가 싸우고 왜 자녀와 부모가 싸우고 관계들의 그 문제가 뭐예요? 결국 그 가운데 죄가 있는 거잖아요. 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근데 우리가 죄를 빼고 그런 관계의 문제를 자꾸 생각해요.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죄인데 죄와 자꾸 싸우지 않게 되고 그래서 문제도 계속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난 그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어디서 뭘 배운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의인이래요. 그냥 의인. 그래서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입니까 물어보면 의인이라고 대답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의 문제에서 별로 그렇게 그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신 거 목사님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의로워졌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로워졌다는 거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는 계속 우리가 싸우는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보세요. 세리는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그 이상한 교리 속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칭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또 교리 때문에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용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 감격으로 넘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생길 때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좋은 분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간절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꼭 믿긴 믿어야 돼요. 왜냐? 난 지옥에 가기 싫었어요.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만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보는 눈이 생기고 이제 나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맘대로 사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했구나를 깨달았을 때 너무나 해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불행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에 눈물이 나고 감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하셨던 그 역사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상황들을 주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셨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나 같은 놈이 그렇게
목사 아들이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너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시키니까, 전도로 시키니까 친구들한테 교회 다녀야 된다고. 사실은 나도 예수님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억지로 감사합시다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주장할 수 없겠더라고요. 무슨 죄인이 뭘 하겠다고 자꾸 요구를 해,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렇게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물론 목회자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목양을 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감사가 나오죠. 힘들죠. 어렵죠. 이 일 자체는. 그러나 내가 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계신다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자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와요. 그리고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나요? 여러분, 죄인임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죄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내 앞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뜻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고 우리가 천국에 지금 있다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일 텐데 그냥.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교회 많고 목사 많고 성경 가르치는 거 많고 설교 많고,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간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다시 올바르게 정렬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왜 필요한지, 이 기도가 내게 왜 필요한지, 얼마나 내가 악한지를 깨달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가 없이는 바른 길, 의의 길을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맞추면 영원히 불협화음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얘기하고 왜 이렇게 세상과 관련 없는 것 같은, 이거 뭐 말씀 배운다고 돈 벌리는 것도 아닌데 계속 우리가 거룩하자, 구원의 길 순종하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자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이 당장 어떻게 잘 먹고 살고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씻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말고 그 죄악을 들고 주님 앞에 씻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싸움이죠. 자기 의를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의를 택할 것이냐, 혹은 하나님의 의를 택할 것이냐. 우리가 죄인임을 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잘한 것을 부각하고 우리 그냥 스스로 자꾸 살아가면 당연히 죄는 가려져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자기의죠. 자기의 삶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택하는 자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어떤 방향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 죄인이니까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하신대요.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계속 열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나는 이제 회개할 거 다 했어, 난 이제 별로 간절하지 않아. 여러분, 그의 신앙이 지금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지만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제 자신 더럽다고 느꼈지만 지금 오늘도 더럽다고 느껴요. 그리고 더 많이 제 안에 그 속속들이 나타나는 그 죄를 더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많이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따는 자라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그렇게 털을 깎이는 그 얌전하게 털을 깎인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렇게 가리고 당당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당당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칭의를 받으시고 의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단 한 발짝도 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고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질 때 죄를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올바른 길, 의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이 간절하지 않은 그런 예배들, 간절하지 않은 그런 기도들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 그런 예배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어떤 복의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기도들 이제 버리세요. 여러분이 진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복을 얻게 원한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팔이 짧아서 응답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내고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복을 구한다, 위로를 구한다, 응답을 구한다, 영원한 불협함이죠. 여러분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여러분 그런 자기의, 자기 확신, 내 인생 다 버리시고 자랑도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 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쫓아서 그 주권을 쫓아서 그 통치를 쫓아서 여러분 복된 삶으로 누구도 그렇게 따라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그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